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령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구약에서 성령 하면 어디입니까? 요엘서죠, 요엘서. 소선지서, 요엘서 이렇게 있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님이 실제로 사도행전의 2장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또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 파송이 있는 거죠. 하늘 파송.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보냅니다. 왜 예수님을 보냅니까? 왜?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 의를 이룬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의로 바꿔주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다시 컴백하시고, 어디요? 다시 하나님께로 컴백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컴백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이 성령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살지만은,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역할들을 감당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성령님을 자꾸 강조하고 있고, 성령님을 하나님은 왜 안 보내시면 안 되나요? 성령님은 그냥 예수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 안 되나요? 물론 구원이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성령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지만 그 영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진 어떤 육체는 또 다른 영원한 육체지만은 이 육체의 입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영이죠, 영.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요엘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되어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약에서의 이 성령에 대한 핵심 부분이죠. 요엘서 2장 먼저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신약에 가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육체로 해야지만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이렇게 좀 더 와닿죠.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 내 영. 누구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뭐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늙은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젊은 세대 됐으니까, 젊은 세대, 젊은 층 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이라고, 중년층이라고 해볼까요? 청년, 중년,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을 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풀어졌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모든 민족. 사실 남종, 여종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이 종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사고 팔고 노예로도 취급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줬다는 거. 왜? 모든 육체, 만민에게는 종도 포함된다는 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개념인데 이제는 상전에게도 영을 부어주고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뭡니까? 심판,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와 달 다 어두워지고 해가 해는 빛이잖아요. 빛을 내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밝은 빛을 내던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라요. 그리고 최후 심판. 그렇지만 누구든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또한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졌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이루기,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이 의를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33년을 사시고 이제 가셨어요. 이제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바톤 터치 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실 이게 나와 예수님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뭡니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육체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동고동락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로는 영원히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왜? 영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성령이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나도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세상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육체 말고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죠. 뭐죠?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영생하는 것이죠. 왜? 영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생하시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잠깐 입으셨지만 영이시니까 영생하시죠.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영생하시죠. 사실 천사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은 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해서 영원히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를 위해서. 왜? 죽지 않으니까. 근데 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영적 감옥, 영원한 감옥. 근데 인간이 또 영이 있어요.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하시기 전에 구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성령과 함께 몸 성전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성령 우리한테 부어준다.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 그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강림하셨던 것처럼. 왜 어디 있다가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또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이제 사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33년 있었지만 성령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뭐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늘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그대로 실현이 되고 또 필요하니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소중한 줄 알아. 구약에서 그렇게 내내 성령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갈고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또 은사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렇게 축원합니다.